함께 들어가는 시간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날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생명수 강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아버지 앞에 세마포를 입어 연락될 만한 예배를 만들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름 조각 같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빌립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함께 나눌 때 나를 향하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의 체질과 기질은 모두 아버지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이 스토리 속에 조금 어렵다 싶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각구름 같은 게 보입니다. 자, 조각구름이란 단어 한번 잠시 좀 생각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서 3년간 비 내리지 않았던 자신의 조국 땅을 위하여 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각구름을 기다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각구름이 탁 보였을 때요,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이를 전하라 하고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에 대한 조짐으로서의 조각구름. 오늘 본문은 그런 조각구름 같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현됐다 했으니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줄거리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빌립이 주님의 명을 받들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에디오피아 기억해 주세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 간다고요. 자기 나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수레를 탔지 않겠습니까? 고위 고급 관료니까 이 사여서 두루마기를 펼쳐가지고 읽으면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가까이 가거라 했겠지요. 그 명에 따라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갔고 이 사여서를 읽고 있는 소리에 깨닫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내시와 동승하여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알리는 예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 예언서에서 예언을 실현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중에 내시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물 있는 곳에 멈추어 자진해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소 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른 길을 가면서 각자의 길로 가더라 하고 본문에 딱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연계해서 봐야 할 게 뭘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유념해달라고 했던 첫 번째 단어인데 에디오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면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스라는 단어도 좀 이제 익혀주세요. 종종 쓸 것 같아요, 제가요. 구스요. 애굽, 이집트의 남쪽에 있던 나라로서 한때요,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무시 못할 강대국에 속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면 이 구스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언급이 세 부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초기 한 번, 중기, 말기 각각 한 번씩요. 먼저 초기 때 볼까요? 첫째,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민수기 12장 1절에 등장을 해요. 모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반율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 선지자와 아론 대제사장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죠. 성경상에는 모세가 왜 반율법적 행위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건만 왜 모세를 옹호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다만 내 종 모세를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지 말거라 하고 두 사람을 타이르고 경계합니다. 실은 이 모세의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현상적으로는 반율법적 행위가 맞답니다. 하오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섭리가 담긴 영적 예언적 예표예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 말씀을 나누겠지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약 성경 중간쯤 되면 두 번째 긍정적 표현 하나가 또 나와요. 다윗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성전 소식을 유다 사람이 아닌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이렇게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사무엘하 18장 31절. 물론 이 성전 소식 앞에서 다윗 왕은요,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오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 자는 유다 사람이 아닌 구스 사람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말기쯤입니다.
유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를 들었던 고위 관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던 차에 결국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진창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궁의 내시 구스 사람, 여기는 이름이 직접 나와요. 에벳멜렛, 구스 사람 에벳멜렛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간청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예레미야 38장 7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분과 달리요, 부정적인 언급도 있어요. 아사왕, 유다 시절, 아사왕 시절 남유다를 침공한 경우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남쪽이거든요. 이집트까지 치고 그 북쪽에 있는 유다까지 치고 올라올 정도로 제국적인 폭력과 폭압과 욕심이 많았던 나라가 또 이 나라입니다. 이렇듯 구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한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그 공동찬으로 어떤 한 구스 여인을 품어 안은 일, 다윗에게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 일,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에서 살린 일 등, 구스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편집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속에 요 구스에 대한 예언을 18장 한 장을 할애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을 탁 주십니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레이터 지수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 전반부 줄 꺼놓은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구스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장대해요. 그리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없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호전적인 백성이에요. 구스 나라, 구스 사람들이 대단하고 건장한 나라, 건장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후반부 노란 글씨 보면 구스 사람이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요. 자, 이는 구약 성경 개념으로 보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구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요. 신약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18장 마지막 구절 7절의 예언의 실현의 조각구름이 오늘 본문 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구약 개념으로도 예언이 실현된 자요, 조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신약 개념으로도 예언이 실현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조각구름은 큰 비를 가지고 올 예표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각구름 말고요,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조각구름은 큰 비를 가지고 올 조짐의 예표입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펼쳐질 것에 대한 조짐이요 예표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약 성경과 연계해서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기억해달라고 한 단어가 있죠. 내시요. 좀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내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여왕을 모신 신의 고위 관료들은 다들 내시입니다. 또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남자의 생식기인 음경과 구환 모두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을 원천 봉쇄합니다.
내시 중에 음경은 놔두고 고함만 제거하는 내시도 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음경이 있기에 남녀 관계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본문 속 내시는 남자의 음경까지 제거함으로써 남녀 관계를 100% 차단해버린 경우입니다. 왜냐? 여왕이라는 절대자 지존자 한 분 여성을 모셔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들에게는 물질, 권력, 자리, 부귀에 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고대 중국을 보면 한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외척 세력과 내시들 때문이었거든요. 이 내시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정치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했던 거예요. 자, 그걸 물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요, 이분들의 심리를 좀 보려고요. 여러분, 내시들의 심리가 대단히 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남성인데 남성의 정체성이 호르몬의 짜름으로 인한 부재가 생겼어요. 또 인간살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애정 아닙니까? 남녀 애정까지도 원천 봉쇄가 당했어요. 이는 뭘 말하냐면 남성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심리적으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허한 경우가 많아요. 그 허한 마음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은 바로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자리로 더 쏟아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면 특정 종교나 특정 신비 영성이나 특정 예술 그런 문화 쪽으로 귀의하거나, 두 종류예요. 둘 다 하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성 내시가 이방인 넘버 2 아니면 넘버 3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에티오피아는 건 최고 절대 강대국이에요. 이방인 권력자로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집트 신도 아니고 고위에 있는 쬐끄만 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권력과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그랬을까? 모를 일이지만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더라도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요, 토라요. 율법 항목 안에 보면 이 고자 혹은 내시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그가 이사야 예언서를 탐독할 정도라면 아마도 추측컨대 율법 토라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 항목에 보면 내시에 대한 율법 조항 우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신명기 23장 1절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원천봉쇄입니다. 고환과 음경이 상하거나 잘렸다 하면요, 선천성 장애든 실수든 사고든 아니면 오늘 이 내시처럼 정치적인 목적이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구원에서 배제입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속 내시가 토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좌절, 하나님 야속, 착착,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음. 복잡했을 거예요, 기분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거룩해질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과 찝찝함이 클 겁니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생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빌어봐야지, 그러면 혹시 모를 일이야 하고 종교심을 바탕으로 더더욱 성전신앙에 열심 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도 될 성전제사를 2번, 3번 더더욱 성전제사신앙에 열심 다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빌립을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 두루마기 예언서를 통해 딱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을 대략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목사인 저는요, 바로 상상이 가는 거예요. 무슨 상상이냐? 분명 빌립은 이사야서의 또 다른 부분을 펼쳐서 이 사람 넷에게 보여줬을 거라고. 자, 그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56장 4절, 5절 두 구절인데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고자 혹은 내시 등은 율법에 의하면 이유막론하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 지금 4절을 보세요. 이 예언에 의하면 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으시면, 5절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게 예언에서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을 때 이 예언이 다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고자와 내시도 예수님에 의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내시가 가면서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함께 읽었던 이 자막에 나왔던 본문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석 장 뒤에 있는 본문을 빌립이 내시에게 참 보시라고 설명하면서,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예언으로 당신이 쫙 옮겨진다고. 당신이 율법에서 예언으로 옮겨져 예언이 당신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율법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내시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왜요? 그래야 고자인 자기가, 내시인 자기가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6장 4, 5절 두 구절은요, 바로 이 예언 실현의 조각구름이 오늘 본문 속 내시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율법이 엄격히 배제하였던 그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품에 안은 거예요. 율법이 엄격히 배제하였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크게 두 종류예요. 첫째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율법적으로 부정한 모든 유대인들. 자, 그 중에서도요, 이방인이면서도 창녀요 내시였던 자들은 구원에서 가장 먼 자들이에요. 구원에서 가장 먼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웰컴 하고 하나님께 환영을 받아 하나님의 집,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식 들었을 때. 진리를 들으니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내시의 개인적인 결론을 보십시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39절 마지막 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쁘게 자기 인생길을 가더라. 여러분, 살짝 궁금해졌어요. 본문 이후 내시가 어떻게 됐을까? 아, 궁금하다. 에티오피아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감추어 두고 있어요. 근데 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면 이 내시가 지금 오늘 이 순간 기쁘게 인생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미래의 지사는 불투명하지만 오늘 진리의 자유함으로 기쁘게 인생길 가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에티오피아인이며 율법에 의하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내시인 그는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기쁜 마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히 고자와 내시는 구원에서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이방인인 내시가 율법이 아닌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니 이는 뭘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속 내시는 율법에 의해 구원에서 가장 먼저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의해 구원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조각구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풀이에요. 잠시 21세기 여러분과 저에게 접목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한 이후에 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사회를.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시의 마음처럼 해요. 오늘날의 사람들,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오늘 내시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남성,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어떤 이유든 간에 상실되거나 혹은 스스로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악은 감추고 그저 영상적으로 미화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참 많아요. 또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 성정체성을 잃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인으로서 남성이며 여성이기도 하지만 내시가 추구하였던 물질, 자리, 권력에 거의 올인해서 물질 이꼴 나 이꼴 물질, 자기랑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되어서 독신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건만 조금은 죄송한데 민감한데 부부가 되어 부부간의 침실 애정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혹 허한 마음을 간파한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해서 신비 종교, 신비 영성, 고상한 예술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마음이 허해요.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잘 안 채워지는 소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권력, 물질, 예술로 허세를 부리고는 있으나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성정체성을 바꾸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쾌락에 탐닉하고는 있으나 심적으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심적으로 가졌던 절망, 좌절, 분노, 착잡, 버림받음, 찝찝함을 복잡하게 그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안에도요. 본문 속 내시는 오늘날의 이런 내시 같은 사람들에게 조각구름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내시들이 빌립 같은 사람들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내시가 가지고 있는 허한 마음과 내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기분에서 자유하게 되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기쁘게 가더라가 실현되는 조각구름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접목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요. 우리들 속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건만 잔존하고 있는 내시의 허한 마음, 내시의 복잡한 그 기분이 어느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 해결됐지만 그 기분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셔 라는 복음을 통해 자유하게 되셔서 미래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하거나 피난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기쁘게 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어느 말씀 한 구절에 팍 끼리고 침으로써 이 은혜를 받아서요, 이 복음을 받아서요, 인생길
기쁘게 가는 은혜가 매 예배마다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리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빌립이 되셔. 내가 빌립 돼야지. 일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노이로제 걸려요. 알게 모르게 빌립이 되시오. 다른 내시들과의 접촉 속에서, 그 돈 때문에 만나든 뭐 칭복 때문에 만나든 다른 내시들과의 접촉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돼, 의도적으로 전달 안 해도 돼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거나 뿜어지거나 흘러가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 역시 그 속에 있는 내시의 허한 마음과 내시의 복잡한 기분에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기쁘게 가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의 혜택을 받는 내시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내시라고? 예,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아닌데 우리 안에 영적 내시예요. 은혜의 혜택을 매주마다 받으셔야 돼요. 팍팍한 광야 바벨 사회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스크래치 걸리고 상처받고 은혜 혜택을, 복음의 혜택을, 예수님의 혜택을 계속 촉촉하게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통로가 되는 빌립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혜택을 받는 내시 같은 나,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빌립 같은 나. 여러분, 이거를 걸어 뭐라느냐? 조각구름이에요. 조각구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인맥 속에서 조각구름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조각구름은 성경상 의하면 큰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 올 조짐이에요. 예표예요. 자,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의 혜택을 받고 받아서 내 인생길, 부자는 아니지만 기쁘게 가는 가운데 이 은혜를 내 주위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주위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어 그들도 은혜의 혜택을 받아 같이 인생길 기쁘게 가게 하는 조각구름이 되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은혜의 혜택을 받으니 이를 복이라 하는 거고요. 이 복을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거니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덕이 같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 되자. 그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다만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제가 소시오패스란 말 한 거예요. 예, 주위에는요 소시오패스 같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빌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구름은 큰 비를 불러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은혜의 혜택을 받고 동시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조각구름이 은혜의 큰 비를 부르는 겁니다. 하오니 오늘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조각구름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 친구들 인맥 속에서 이런 조각구름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갈망과 기도를 품어주십사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 어떤 자가 됐을까요? 소시오패스 성령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조각구름 같은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하오나 어제 설교와 관련해서 한민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가운데 한민영 목사님이 선교학 전공자거든요. 선교학을 배우면 선교사를 배워요. 선교사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사도행전 8장 요 본문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렇게 정사는 아닌데 야사로 나와요. 이 사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구스로 돌아가서 구스 민족들에게 고위 관료니까 그 힘으로 복음을 다 전함으로써 그 나라가 다른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빨리 복음화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였다고. 선교사의 정사는 아니고 야사랍니다. 이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족,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조짐으로서의 조각구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각구름이 되셔서 오늘 하루 우선 내가 먼저 가야 할 길을 기쁘게 가시기를, 은혜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내시 되시기를,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빌립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연락받을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봉헌 가운데, 축도 가운데 은혜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혜택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 지금 당장 부하진 않다 할지라도 기쁘게 인생 걸음 가는 귀한 사람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 들어가, 지인들 세계 들어가, 직장 사업 속에 들어가 어떻게 알게 모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은혜 복음을 경험하는 일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 물꼬가 되도록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를 할게요. 310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이 고백 한번 들어보죠.
되실 것이 나는 확신하네. 우선 이 찬양과 관련해서요, 마음이 평강할 때 이 찬양 부르는 거는 쉬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찬양과 완전히 반대되는 급부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내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살짝 제 군생활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신약을 통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디서 했느냐? 내무반? 노. 화장실 들어가서 푸세식 앉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급부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탁 대하면요, 그때서야 믿음의 내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찬양하는 건 뭐 되게 쉽지, 너무 쉽죠. 집에 갔을 때 혼자 눈물 날 때 힘들 때 이 찬양 부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성적으로는 아니에요. 이성이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 고백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영의 원리를 따라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라는 거예요. 자, 실천적인 적용 하나만 좀 할게요.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적용하시고 메모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한번 적용거리 하나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타이밍에 맞게. 제목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른 말로 복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표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언젠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맥 가운데 크게 제가 세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하나는 가족과 친척, 또 하나는 지인과 친구, 또 하나는 직장, 사업 동료들.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이 사람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꼭 나처럼 받아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분들을 뭐라 하냐면 불신자를 하지 않고 이제 용어를 제가 구수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구수 사람들. 지지난주에는 소시오패스 하면서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 많다, 지옥 갈 사람들 참 많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실은 그 사람들이 다른 말로 구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구수 사람들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요. 저거를 이번 주 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에 강하지만 그래도 구원 필요한 자잖아요. 거기에 구수 사람들 중에 가족, 내 엄마, 아무개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왼쪽 표를 보시면 흰색으로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그럼 말하자면 루디아라 할게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더라.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수 사람들 가운데. 구수 사람들을 쭉 적어놓고 이번 기회에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거기서 속아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구스에 딱 남겨두고 우리 언니 언니는 될 것 같다 하면은 어디에요? 루디아에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작업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번 주 중에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극동방송과 함께 작년에 했던 전도 특별 생방송에 대하여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 주일날 이런 종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또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구글 폼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는 누구를 적느냐 하면 그 아까 보았던 사람들 중에 구수 사람은 안 적고 루디아 될 만한 사람만 적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루디아다 생각하고 적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 분 있죠? 다시 저걸로 가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루디아일까? 구수 사람일까? 구수 사람이 구수로 옮겨 넣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루디아가 보이면 루디아에다 해서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한 명이면 한 장, 세 명이면 석 장,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극동방송으로 가고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거예요. 전하러.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종이만 나가지 않고 다음 주일날 뭐가 나가냐면 한 장이 더 나가요. 이거는 극동방송과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한테 부탁했어요. 종이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고. 구수 사람들을 적을 수 있는 종이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구수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홍길동 장로님, 아, 이런 구수 사람들이 이분에게 있구나. 그래 제가 마음이 짠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100명 되는 중보기도 멤버들 함께 기도로 먼저 달구자라는 거예요. 기도로 달구다 보면 이번에 10월 달에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구수에서 루디아로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목사님 루디아예요 하고 또 적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루디아로 적었는데 구수면 빼가지고 구수 집어넣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인생길 기쁘게 가야 할 사람들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해보자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한번 해보시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주보 뒷면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더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전시에 있으니까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자막에 나오죠. 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은혜의 혜택을 받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조각구름 같은 빌립되게 하소서. 은혜의 혜택을 받는 넷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넷이라는 말 써서 정말 불쾌하고 죄송하긴 한데 그런 넷이 말고 은혜 많이 받는 넷이, 그 넷이 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조각구름 같은 빌립이 되어 주십사. 그런 인생 되어 주십사.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해 보고 싶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간구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저 공동체 기도, 요거를 좀 딱 품고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 감사 회개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